상상해 보시죠.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내 몸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갑자기 막 동네에서 쫓겨나고 가족이랑 격리되고 심지어 사회적으로 약간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와, 진짜 끔찍하네요. 그렇죠. 아니 내가 무슨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저 내 몸에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생물학적인 작용일 뿐인데 이웃들은 막 나를 슬슬 피하고 나는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네. 이거 무슨 되게 끔찍한 통제 사회를 다룬 디스토피아 소설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근데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고대 텍스트가 바로 이런 좀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되게 생생하게 묘사해 주신 그 당혹스러운 상황,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해볼 핵심 주제거든요. 네네. 우리가 보통 거룩함이나 종교적인 정결함 이런 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을의 크고 장엄한 성전의 건축물이나 막 제사장의 화려한 옷 아니면 제단 위로 피어오르는 향연 약간 이런 거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뭔가 거룩함이라는 건 우리의 이 땀냄새 나는 평범한 일상과는 거리가 좀 있는 아주 특별하고 분리된 종교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깊게 박혀 있죠. 그렇죠. 뭔가 명확한 구별성이 딱 그어져 있고 우리는 그냥 그 선 밖에서 경건하게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구독자님과 함께 살펴볼 이 레위기의 세계로 쑥 들어오면 그 단단해 보이던 선들이 아주 일상적이고 사적인 곳으로 훅 밀고 들어옵니다. 심지어 우리의 침실이나 화장실까지 말이죠. 네, 아주 은밀한 곳까지요. 어째 우리가 레위기 14장에서 그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얻고 다시 공동체와 하나님께로 복귀하는 과정을 다뤘잖아요. 그것도 당시 사회상을 생각하면 진짜 꽤 충격적이었는데 오늘 다룰 웹체인 성경 읽기 4월 11일 분량 레위기 15장은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훅 들어갑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유출병 규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레위기 15장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생리적인 현상들, 구체적으로는 남녀의 몸에서 체액이나 피다, 비정상적으로 혹은 또 정상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모든 유출병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은밀하고 개인적인 삶의 유체적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아주 엄격하고 세밀한 기준이 딱 적용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자료에 나온 핵심 구절인 레위기 15장 2절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자, 이 부분의 포장을 한번 싹 벗겨보죠. 도대체 우리 몸의 생리적인 현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거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구독자님도 지금 들으시면서 저처럼 느끼실 텐데 솔직히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 텍스트 너무 낯설고 불편하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딱 드릴게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그 인간의 몸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생리학적인 메커니즘들 이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당신이 직접 다 설계해 놓으시고선 왜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두고 부정하다, 거룩하나, 오염되었다 이렇게 정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 창조물을 혐오하시는 건가요? 이거 신학적으로 너무 모순적인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게 현대적인 의학이나 생물학의 렌즈로만 이 텍스트를 딱 읽어내면 당연히 모순적이고 되게 억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진짜 그래요. 하지만 이걸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라는 더 큰 그림의 퍼즐에 맞춰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유출물 규례는 단순히 고대인들의 공중보건, 예를 들어서 이거 비위생적이니 피해라 이런 단순한 지침을 넘어서는 훨씬 깊은 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 영적인 의미요? 네,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나 체액은 단순한 몸의 분비물이 아니라 그 생명 자체를 의미했거든요. 아, 피와 체액이 생명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했던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생명을 창조하고 이 생명력을 유지해야 할 몸에서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막 흘러나오거나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은 그들의 시각에서는 내 몸에서 지금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상태로 여겨진 거예요. 헐, 생명이 빠져나간다. 네, 즉 죽음의 힘이 그 사람의 존재를 점진적으로 갉아먹고 잠식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한 생명의 근원이신데 이 생명의 질서가 무너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현상 자체를
거룩하지 않다, 즉 부정하다라고 규정하신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걸 혼내는 게 아니라 네, 이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 자체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오염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이 생명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결국 죽음에 종속된 존재라는 걸 아주 시각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장치인 거죠. 와, 그렇게 해석을 들으니까 텍스트가 진짜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야, 너 지금 몸에 감염병 있으니까 사람들한테서 떨어져 있어. 이런 물리적인 격리 조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방역이 아니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퇴생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그 죽음의 증상을 매일매일 내 몸을 통해서 자각하게 만드는 거군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약간 존재론적인 선언이네요.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오늘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진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부정함의 전파 방식이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거든요. 아, 접촉에 관한 규례 말씀이시죠? 네, 그 부정 환자가 닿는 침대, 앉았던 의자, 심지어 그 사람이 만진 질그릇이나 다른 사람까지 한꺼번에 모조리 다 부정해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레위기가 보여주는 부정함의 전염성은 아주 치명적이고 즉각적이에요. 딱 접촉하는 즉시 오염돼 버리죠. 이는 영적으로 볼 때 죄가 가진 무서운 확산성을 경고하는 아주 완벽한 모델입니다. 무서운 확산성이요? 네, 부정함은 그저 내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가서 타인을 병들게 한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인 거죠. 아, 이 지점에서 예전에 뭐 교회나 성경 공부 같은 데서 흔히 들었던 좀 식상한 비유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어떤 비유죠? 보통 그 깨끗한 물 한 컵에 흙탕물 한 방울 딱 떨어지면 그거 다 더러워진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오늘 이 유출병의 접촉 규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흙탕물 비유 정도로는 한참 부족한 것 같아요. 오, 그럼 어떤 비유가 더 적절할까요? 이건 훨씬 더 무섭고 실질적이거든요. 요즘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해진 그 감염병 사태의 무증상 감염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무증상 감염자요. 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품은 무증상 감염자가 버스를 타고 손잡이를 만지고 또 회사에서 사람들이랑 막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지역사회 전체에 바이러스를 쫙 퍼뜨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와, 진짜 훌륭하고 매우 현대적인 비유네요. 맞습니다. 그 무증상 감염자처럼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내면의 부패함을 밖으로 막 흘려보내거든요. 네, 나도 모르게 흘러나가는 거죠. 내가 막 의도적으로 남을 해치겠다고 굳게 결심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통제되지 않은 이기심, 미움, 음란함, 탐욕 이런 것들이 내 몸을 넘어서 내가 접촉하는 가족, 동료, 그리고 이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생태계를 순식간에 오염시켜버립니다. 와, 순식간에요. 네, 바이러스 방역 프로토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영적인 방역이 없으면 결국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진짜 그러네요. 누군가한테 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건 엄청난 시간과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악의적인 소문이나 짜증스러운 감정, 이기적인 태도 이런 건 진짜 하루아침에 온 조직을 다 물들여 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할수록 딱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그 결론이 뭔가요? 이런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부패함은 단순히 겉을 씻어내는 도덕적인 수양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글귀 한 줄 읽는 명상 정도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아, 셀프 힐링 같은 걸로는 턱도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간의 존재 자체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 죽음의 증상을 근본적으로 덮고 치유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입니다. 내 죽음을 대신할 새로운 생명을 수혈받는 것뿐이죠. 생명의 수혈이요. 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행위를 교정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씻어내는 피가 필요한 거죠. 아, 겉모습만 단장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포맷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재설치해야 한다는 거네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네, 어떤 반전이죠? 만약 제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푹 몰입해서 상상을 해볼게요. 네, 해보시죠.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사실 내 의지대로 통제할 수도 없는 아주 은밀하고 생리적인 일들 때문에 내가 대제사장한테 부정한 자로 선언되고 막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진영 밖으로 쫓겨난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아,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네,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은 것 같잖아요. 마치 그 초고 화질 현미경을 딱 들고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하나하나 다 들춰내서 망신을 주고 벌을 주시는 그런 억압적인 감시자 같다는 원망이 들 수밖에 없다고 꿨거든요. 이 부분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고 또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아마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레위기를 읽다가 너무 답답해서 그냥 성경을 확 덮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수면제잖아요, 완전. 그렇죠.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이 규례들이 우리를 진짜 숨막히게 얽아매고 수치심을 극대화하면서 인간을 철저하게 소외시키는 아주 가혹한 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규례의 아주 세세한 항목들, 그 문장들의 이면을 자세히 딱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나요. 완전히 다른 그림이요? 네, 그 안에는 놀랍도록 세밀하고 또 인내심이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잔인함이 아니라 인내심 많은 사랑이요. 그건 너무 극과 극의 해석 아닌가요? 제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뭔가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만약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부정해진 인간을 정죄하고 그냥 영원히 버리실 목적이었다면 왜 이렇게 길고 복잡한 법을 굳이 만드셨을까요? 레위기 15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말이죠. 만약 그냥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야, 너는 부정하니 이제 끝이다. 거룩한 진영에서 영원히 추방이다. 이렇게 한 줄로 그냥 선언하시면 그만이잖아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이 규례가 15장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막 길고 복잡하다는 것, 언제 몸을 씻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구구절절 적혀 있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군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함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 그냥 방치돼서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네. 이 정결 규례라는 건 우리를 쫓아내려고 아주 높게 쳐놓은 철조망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에 빠진 자가 다시 거룩한 자리, 하나님과의 생명력 넘치는 교제 안으로 안전하게 딱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길을 열어주시는 거다. 네, 아주 구체적인 회복의 매뉴얼이자 은혜의 징검다리입니다. 부정한 자가 흐르는 물에 어떻게 몸을 씻어야 되는지, 해가 질 때까지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온전히 회복되는지를 세세하게 알려주신다는 건요. 네. 그만큼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와, 오늘 자료에 보니까 그 17세기 영국의 되게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의 인용구가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아, 네.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함의 원천이 되신다. 처음 이 문장을 딱 봤을 때는 솔직히 그냥 뭐 흔한 신학적인 명제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레위기의 맥락에서 다시 들으니까 완전히 다르게 정말 깊은 위로로 와닿습니다. 거룩함의 원천이신 분이 자신의 깨끗함을 지키겠다고 더러운 우리를 막 밀어내는 그런 결벽증 환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밀어내지 않으시죠. 오히려 우리한테 그 잃어버린 거룩함을 수혈해 주시려고 그 복잡한 회복 매뉴얼을 친히 딱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였네요. 그게 바로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역서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내가 더럽고 수치스러울 때 본능적으로 자꾸 어둠 속으로 숨으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숨기고 싶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린 채 나무 뒤에 꽁꽁 숨었던 것처럼요. 네네. 오늘 본문의 유출병 역시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인간의 가장 은밀하고 부끄러운 약점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가장 연약하고 좀 지저분한 부분을 이미 다 아시면서도 비웃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와. 오히려 그 부끄러운 곳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물로 씻어주시고 다시 그 따뜻한 공동체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을 때 두려움이나 정죄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안도감과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긴 우리가 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부끄럽다고 내 증상을 꽁꽁 숨기면 병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절대 못 고치죠. 아무리 수치스러운 수미에 병이 생겼어도 그걸 밝은 조명 아래 싹 드러내야 비로소 메스가 들어가고 정확한 치료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완벽한 척 막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숨기고 싶은 영적인 유출병들, 내면의 악취들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낼 때 오히려 치유가 시작된다는 그 말씀이 진짜 깊은 위로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이 되게 딱딱해 보이는 법전이 사실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 우리의 정서에 깊은 안도감과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적용의 문제죠. 3000년 전에 저기 중동 사막을 걷던 사람들한테 주어졌던 이 고대의 유출병 규례를 21세기 한복판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구독자님 그리고 우리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자료의 후반부를 쫙 보면 이 묵상의 끝에서 아주 실질적인 두 가지 영적 결단을 도출해내고 있거든요. 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공간과 사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딱 의식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코람데오,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 레위기의 그 유출병이 막 광장이나 회당 같은 공적인 장소가 아니라 가장 개인적이고 은밀한 장소. 그러니까 침실이나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문제였던 것처럼 네. 우리의 진짜 영적인 실력도 남들이 다 쳐다보는 저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내 방 안에서 결정된다는 거군요. 이야,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교회에 가거나 직장에서 동료들이랑 같이 있을 때 도덕적이고 거룩한 척하는 건 비교적 쉽거든요. 그렇죠. 겉모습은 꾸밀 수 있죠. 일종의 사회적인 가면을 쓰면 되니까요. 하지만 현대인들한테 가장 위험한 시간은 언제냐? 혼자 방문을 딱 닫고 스마트폰 화면을 마주하고 있을 때입니다. 스마트폰. 네, 아무도 내 생각과 행동을 감시하지 않는 그 캄캄하고 은밀한 순간에 우리는 과연 내 영혼의 화면에 어떤 것들을 띄우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막 흘려보내고 있는지 정말 뼈아프게 점검해야 합니다. 은밀한 순간에 무너지는 사람은요, 결국 공적인 삶에서도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구독자님들도 아마 속으로 가슴이 뜨끔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막 유튜브 알고리즘에 맥없이 끌려가면서 소비하는 되게 자극적인 컨텐츠 혹은 남몰래 품고 있는 타인에 대한 질투나 혐오 이런 것들이 전부 현대판 영적인 유출병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통제되지 않고 질금질금 흘러나와서 결국 내 영혼을 병들게 하니까요. 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은밀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뼈를 깎는 결단은 타인 앞이 아니라 바로 그 사적인 방, 나와 하나님이 독대하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 사적인 방에서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은 이거랑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바로 내 삶에 남아있는 세속적인 습관과 죄의 찌꺼기들을 날마다 말씀의 물로 씻어내는 성화의 삶을 지속하는 겁니다. 말씀에 물로 씻어낸다? 네. 레위기 규례를 보면 부정한 자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는 행위가 진짜 끊임없이 아주 지독할 정도로 반복되거든요. 한 번 샤워를 했다고 해서 영원히 더러워지지 않는 육신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한 번의 회개로 영원히 깨끗하게 유지될 수는 없다는 아주 철저한 현실 인식인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비유를 하나 생각해 봤는데요. 오, 어떤 비유죠? 예전 같으면 그냥 밖에서 일하고 매일 퇴근해서 샤워하는 거랑 같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요즘 시대에 훨씬 더 피부에 확 와닿는 비유가 있어요. 궁금하네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매일 쓰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웹사이트를 막 돌아다니고 다양한 앱을 실행하다 보면 겉보기엔 진짜 멀쩡하고 깨끗한 기기인데도 그 보이지 않는 시스템 백그라운드에는 엄청난 양의 캐시 데이터, 정크 파일, 심지어 나도 모르게 클릭해서 묻어들어온 악성 코드들이 막 쌓이게 되잖아요. 아,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군요. 계속 말씀해 보시죠. 기기가 갑자기 막 느려지고 버벅거리는 건 기계 자체가 박살나서가 아니라 그 안에 쌓인 보이지 않는 찌꺼기들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백신 프로그램을 싹 돌려서 악성 코드를 잡아내고 최적화 버튼을 딱 눌러서 시스템을 느려지게 만드는 쓰레기 파일들을 비워주잖아요. 네네. 그렇게 안 하면 결국 시스템 전체가 먹통이 돼버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와, 정말 탁월하네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에 매일 접속해서 막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썩은 가치관, 타인과 막 비교하는 탐욕,
불안, 이런 악성 코드들이 내 영혼의 백그라운드에 되게 조용히 깔리게 되잖아요. 와, 아주 탁월하고 정말 현대적인 해석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우리는 매일 그 영적인 캐시 데이터를 비워내야만 합니다. 매일 비워야죠. 네, 하루라도 이 말씀이라는 강력한 백신 프로그램을 돌려서 나의 생각과 기준을 스캔하고 정화하지 않으면 그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오염물이 내 영혼에 막 덕지덕지 붙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돼요. 아, 굳어버린다. 레위기에서 끊임없이 씻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함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단 한 번의 극적인 종교적 체험으로 뚝딱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매일매일 나를 씻고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치열한 성화의 과정에 헌신할 때 비로소 유지되고 자라나는 겁니다. 네, 오늘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이 레위기 15장의 깊고 오묘한 세계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이 텍스트를 마주했을 때는 그저 좀 피하고 싶은 징그러운 생리 현상이나 고대의 좀 억압적이고 미개한 규례인가 보다 이렇게만 알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오해하시죠. 근데 오늘 깊게 파헤쳐 보니까 그 당혹스러운 텍스트 안에는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 부끄러운 약점까지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주 치밀하고도 눈물겨운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 유출병이라는 가장 사적이고 숨기고 싶은 규례가 사실은 나의 지저분한 침실, 나의 스마트폰 화면, 나의 이 평범한 일상 전체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영광스러운 성소로 바꾸시려는 위대한 회복의 초대였다는 사실이 가심을 참 뜨겁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화려한 성전이라는 그 특정한 공간에 머물 때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출근해서 일하고 또 때로는 방구석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그 모든 평범하고 남루한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진정한 성소가 되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거죠. 오늘 이 깊은 대화를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일상에 직접 가닿을 수 있는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딱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출퇴근길에 혹은 잠들기 전에 곰곰이 씹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요. 네. 오늘 우리는 고대의 문헌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찾아오셔서 수치를 덮어주시고 생명으로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네, 만났죠. 그렇다면 구독자님, 지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보여주지 않고 문을 아주 굳게 닫아둔 채 자물쇠까지 채워놓은 나만의 은밀한 방은 어디입니까? 나만의 은밀한 방이요. 남들에게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파괴적인 습관일 수도 있고 또 은밀하게 접속하는 스마트폰 속의 특정한 공간일 수도 있으며 혹은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골마가고 있는 깊은 상처나 지독한 미움일 수도 있겠죠. 네. 만약 오늘 여러분이 그 굳게 닫힌 방의 문을 용기 내어 탁 열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바로 그곳에 초대한다면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생명력 넘치는 거룩한 성소로 변하게 될까요? 와, 정말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굳게 닫아두었던 그 방문을 두려움 속에서 딱 여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걱정했던 매서운 정죄나 비웃음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아주 뿌리부터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따뜻한 빛이 밀려들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이 매일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말씀의 맑은 물줄기로 영혼을 최적화하시면서 온전히 회복된 자로서 누리는 평안과 그 사명의 길을 내일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깊이 있는 탐구의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진정한 성소를 지어가는데 작지만 아주 튼튼한 벽돌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